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맥없이 하면 제가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못 봐서 가슴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될 뿐이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했습니다. 좀 제목이 재미있는데, 악한 자의 언행 심사를 고발하다. 악한 자의 언행 심사를 고발하다. 고발하다가 아니라 하다입니다. 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듯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르시길,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항상 누군가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이 악한 생각과 또 그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2절로 11절에 마귀에게 속한 그 악한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다윗이 왜 이들로 인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다윗이 왜 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청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밝힌 그 악한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들의 언행 심사만을 열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보여진 그 악한 언행 심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없는지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고,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있으시면 무릎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 2절은 악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는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하게 압박한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원뜻은 거만하다, 자만하다, 위엄과 높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며 자신이 가장 높고 위엄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거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가련한 자들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하다는 말을 합니다. 압박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핍박하며 타오르게 하다. 재밌습니다. 쉽게 말해 힘없고 연약하다 생각하니 핍박하여 열받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핍박하고 열받게 해도 나한테 반격할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박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는 그 가련한 자들은 누굽니까? 원뜻에 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미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미 가난하여서 이미 충분히 연약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가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억압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이미 가난하여서 충분히 연약한 그 사람들을 더 심하게 박해하고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들은 악한 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서 가련한 자들을 억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더 괴롭혀서 고통받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은 하룻까마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겁니다. 상대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본문 14절과 시편 14절과 18절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는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을 자리를 베푸시는 분이요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그들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련한 자들 곧 고아와 같이 압박받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뒤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에 눈이 멀어서 그들 뒤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마치 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괴롭혀도 그들이 나에게 반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만일 그들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아마 이들은 교만한 마음에 그러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은 이르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 아래 머물면서 당신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들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이 등 뒤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압박하고 괴롭히니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안 두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은 하나님 눈에 가장 악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다윗이 고발하는 악한 자의 모습의 두 번째는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심으로 가득하여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또 멸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세상이 자기 거라고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이 자기의 소유인 양 허풍을 돕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전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허황된 꿈을 집어넣어주고 허풍을 떨고 자랑을 합니다. 심지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에게도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허풍과 거짓에 넘어가서 그에게 절하고 마귀가 자신들에게 주는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며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흔적도 없이 날아갈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끝까지 붙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무지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지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더 큰 문제는 헛된 것들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해 탐욕을 가진다. 여러분 탐욕이란 욕심을 내다
탐욕의 눈이 멀어 약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그의 가슴을 채운 그 욕심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계속 갈급해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만족이란 없습니다. 계속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도를 지나니 폭력이 되고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의 것을 더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본래 재물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가장 쉽고 편하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마음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 지배를 당하면 재물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반하다라는 원어인 바라크라는 동사 안에는 좋은 뜻과 나쁜 뜻이 공존합니다.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좋은 뜻으로 배반하다를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송축하다, 그 앞에 무릎 꿇어 높이다 라는 뜻이 있고, 나쁜 뜻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다, 하나님을 저주하다, 하나님을 멸시하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 재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를 떠나고 그에게 반역하고 배반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재물을 얻기 전에, 재물을 소유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재물과 함께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이 말한 악한 자의 모습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을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의 모든 계획들 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 여러분,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교만을 집어넣어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주권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가 그의 얼굴로, 그런 얼굴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으로 세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그의 말씀조차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역행을 하고 간섭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이 있노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복잡하고 힘들다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제한받는 것이 많고 그 안에 자유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며 세운 그 계획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오르고자 하는 그 길에 자신이 세워놓은 그 최고의 목적 그 자리에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분간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이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들이 그가 오르고자 했던 그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걸 누가 아는 것이죠? 내가 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달려가고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멋지게 산다고 합니다. 잘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No.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춰진 이러한 모습들은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들은 보다 철저하고 보다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는 몰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피합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듯 그들은 숨어서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니라 다행입니다. 당신은 아니라 다행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란 나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내 인생에 두는 것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바로 예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절대로 예배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는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말만 들어도 악한 자입니다. 딱 악한 자.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딱 악한 자네, 나쁜 사람이네. 입만 열면 거짓입니다. 입만 열면 남을 죽여. 차라리 입을 닫았으면 좋겠는데 그 닫은 입을 열고 보니까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숨겨져 있더라. 여러분, 본래 사람의 입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그 입으로 저주와 거짓과 포악을 내고 보이지 않는 그 혀 밑에 잔해와 죄악을 숨기고 있으니 악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언제라도 사람을 죽일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입으로 범죄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입에서 나간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 나를 놓이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려놔서 그래요. 이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이르시길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는 저 사람을 저주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나를 놓는 그런 이유와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저주를 달고 살면 안 돼요. 잠언 12장 22절은 이르길 거짓을 말하는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 거짓을 달고 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미움을 자청하는 사람들 밀어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다 그 입에 있는 포악과 그 밑에 감추어놓은 잔해라는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포악이라는 뜻은 몹시 잔인하고 난폭하다라는 뜻이고 잔해라는 뜻은 인정없이 모질게 생명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6절은 이르길 포악을 행하는 자는 잔인무도한 치리자, 지배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잔인함과 난폭함은 꼭 행동으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행동보다 입에서 나가는 말이 더 잔인하고 더 난폭합니다. 시편 140편 3절에 이르길 악한 자는 뱀같이 그의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으로 가득하다.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사의 독과 같이 날카로워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후렵합니다. 그 어떤 행동보다 잔인하고 난폭하게 그 사람을 말로 죽입니다. 자신이 그 사람 위에 있기에 그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물불 가리지 않고 잔인하고 난폭하게 말을 내뱉습니다. 비방, 조롱,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습니다. 뒤에서 모함을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죄악인가를 알기 때문에 시편 141편 3절에 구하여 이르길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찬양 못해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얼굴은 뜯어고치면 됩니다. 말은 참 뜯어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입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꾸 좋은 말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멋지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잘생겼고요. 끝내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이런 말을 내 입에 습관처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이 밝힌 악한 자의 모습은 8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무지하고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렸다. 덫을 놓고 기다렸다가 끌어당겨 잡아 죽이는 사람들. 이게 악한 자입니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어두운 곳이 있으면 항상 그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성도를 잡아 죽이려고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특히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그들 주위에는 그들을 감시하고 왜곡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짓 맹세로 모함하여 죽이려는 자들로 항상 주위가 채워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여러분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콜스라고 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시편 2절로 11절을 읽은 후에 성도가 당하는 위험을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가 부할 때도 덫을 놓고 가난할 때도 덫을 놓으며 너가 명성을 얻을 때도 덫을 놓고 수치를 당할 때도 덫을 놓으며 너가 높아진 때에도 덫을 놓고 낮아진 때도 덫을 놓을 것이다. 너가 침실에서 너의 침실에서도 너를 살피는 덫을 놓고 활동하는 중에도 덫을 놓으며 너의 생각에도 덫을 놓고 너의 말에도 덫을 놓을 것이다. 너가 침묵할 때에도 덫을 놓고 소동을 일으킬 때에도 덫을 놓으며 너가 절제하는 중에도 덫을 놓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을 때도 덫을 놓으며 너가 확신 중에 있을 때도 덫을 놓고 의심하고 있을 때에도 덫을 놓을 것이다. 너의 마음에도 덫을 놓고 너의 행동에도 덫을 놓고 너의 머리 위에도 덫을 놓고 너의 발 아래도 덫을 놓으며 너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덫을 놓고 너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덫을 놓을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 오 주여, 당신의 종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 성도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덫과 올무가 치어져 있을지라도 진실한 성도는 자유하리라. 다윗은 시편 124편 7절에 이렇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말을 합니다.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예전에서는 이러죠.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주나다나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나나나나 이렇게 자유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 앞에 마귀가 펼쳐놓고 마귀에게 속한 악한 자들이 항상 덫을 놓았지만 나는 자유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걸어놓은 덫과 올무를 끊어버리시고 할렐루야. 나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기에 나는 자유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자유해야 합니다. 내 삶에 비록 많은 장애와 공격이 있을지라도 나로 걸어가게 하셔야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끊어버리시고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 있게 걸어가야 돼요. 내 삶에 무거운 짐들이 놓여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덫이 놓여있을지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자유합시다. 이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여섯 번째 모습은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자신을 항상 숨겨져 가리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본다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안 볼 거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너가 행하는 그 일들이 품은 생각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세상 앞에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환상에 빠진 것이고 자기 위로에 불과한 겁니다. 왜 이들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할까? 마귀가 심어놓은 겁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그 얼굴을 돌이켜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을 믿으니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그 악한 자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시니 교만하여 가련한 자들을 압박하며 사는 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시니 그 마음을 욕심으로 채우고 끊임없이 탐욕을 채워도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혀 밑에 자녀와 죄악을 숨기고 그 입으로 거짓과 저주와 포악을 말해도 그들은 안전하다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 여깁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려졌습니다. 성도를 잡아 죽이고자 덫과 올무를 놓고 가만히 엎드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평안합니다. 왜? 내가 행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을 거라 믿으니까.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다윗은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놓은 이 포악하고 잔인한 덫에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아셨습니까? 다윗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심판에 달라 요청했던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의 그러한 언행 심사 때문에 다윗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악한 언행 심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요청을 받아서 심판의 자리를 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의 자리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를 마련하고 저와 여러분의 언행 심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자리에 오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삶에 보인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다 생각되어지고 살아간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입술이 부정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잔인하고 난폭한 말로 미움과 독선을 내뱉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없고 그의 눈은 가려져서
너희의 이러한 것들을 모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죄악을 잊지 않고 빠짐없이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펼쳐진 책에 꼼꼼히 낱낱이 기록해 놓는 분이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앉은 자리에 나도 앉고 싶어하는 그 마음조차 버려야 됩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들이 앉은 자리는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잠깐의 인내를 보이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 내 자신을 돌이키고 나의 삶을 돌이키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고 나의 입술의 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아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연약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주님 오늘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또 그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사 주님 선하고 복된 그 길을 열어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이 영원하다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를 변치 않게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부정함을 제하여 주셨소.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지배와 통치 안에 거하는 그런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아까 우리 승민 형제가 찬양했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가 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괴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날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보기 못하니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널 맺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놀래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원래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하는 우리 성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간과하며 부르짖는 자들을 용서하사 당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기뻐하시는 길, 오늘도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며